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잘 아는 친구 영수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근에 이 친구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요. 은행 잔고는 점점 줄어들더니 거의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슬슬 빌 정리가 잘 안 되기 시작했죠. 렌트비 역시도 큰 이슈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영수 씨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엎친 데 덮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영수 씨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수 씨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다가 좀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의자에 꽂혀있던 성경책 한 권을 펼쳐들고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옳은 말씀이겠지요. 근데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요? 왜 영수 씨가 기뻐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싶겠습니까? 기뻐하고 싶을까요? 이거 참 고약한 충고 아닙니까? 아마 친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영수 씨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주먹을 날렸을 겁니다. 무엇이 어째? 나 지금 힘들어,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기뻐하라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내가 힘드니까 너는 아주 즐거워? 아주 사는 게 산 넘어 산이구먼.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딴 소리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왜 그랬대요? 이것이 중요하긴 한데 참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에게는요, 기뻐할 일보다는 걱정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주급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이것저것 빌 정리를 하고 보면요, 어느새 그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렌트비 내고 나면 금방 다음 달 렌트비를 내야 하는 날이 참 꾸준하고 성실하게도 잘 돌아옵니다. 경기는 항상 좋지 않아서 비즈니스는 나아지지가 않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어려워하고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자녀들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혹시나 학생들의 경우라면 시험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삶이라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기뻐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의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박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어이, 내 말 들리나?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관용이요. 네, 이거 오타가 아닙니다.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관용이 바로 염려와 불안의 반대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관용은 염려와 불안과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anxious하면 진정으로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한 살 가까이 돼갈 때쯤에 한동안 저희 아내는 아이와 함께 뉴욕에 있었고 저는 그 보스턴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는 아시겠지만 보통 때는 되게 점잖고 관대한 사람입니다. 왜 웃으시죠? 그런데 이날은 이 사람이 전혀 점잖지도 않고 관대하지도 않은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거의 알아듣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좀 진정해보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수화기 너머에서 소리를 지르는 아내의 목소리 말고도 당시에 약 한 10개월 정도였던 예향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어쩌다가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안에서 잠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911에 전화를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달려가도요 4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아내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저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혀 관대하지가 않았습니다. 대화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고 전화도 쾅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번 전화하다가 결국은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하지요. 걱정이 되지요. 한참 있다가 아내가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하지요.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이 갑자기 힘이 세져가지고 어깨로 문을 부딪혀서 문 손잡이를 부숴버리고 아이를 구해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다시 젠틀해졌습니다. 다시 관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심각한 불안감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전혀 젠틀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불안감과 이 관대함이라는 게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용하기 위해서는 불안감은 피해야 합니다. 저도 압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젠틀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심지어 고통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독교 박해로 악명이 높았던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심지어 이 편지를 쓴 바울 자신도 그 머릿속에는 고통 가운데에서 염려할 것이 한가득이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울의 상황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정말 미스터 걱정 근심이 될 뻔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이러한 바울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진심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염려 안 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특히 고통 속에서 근심 걱정 안 하는 것이 이거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실까요? 만일 제 친구인 영수 씨가 저에게 왜 기뻐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진정하고 젠틀하게 기뻐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우십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는 정말로 굉장한 소망 아닙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고통을 없이 하실 것입니다. 슬픔이나 근심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나라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표현은요, 그분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영숙 씨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2명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같은 날에 각각 풋볼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가지고 애들이 경기를 잘했는지 물어봤지요. 영숙 씨가 대답을 하는데 영철이는 잘했는데 철수는 he had a bad day. 오늘은 날이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he had a bad day 이 말을 하면서 한숨을 쉬는 영숙 씨의 말투와 표정은요, 마치 본인이 게임에 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게임에 진 것은 철수고요, 실망을 해야 할 사람도 철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수가 했을 것과 똑같은 종류의 실망을 그 엄마에게서도 읽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아들의 실패와 좌절에 감정이입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영숙 씨는 계속 그럴 겁니다. 아들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을 준비할 때에도 이 엄마는 계속 그럴 겁니다. 이 어린 아들들이 언젠가 다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잃거나 할 때에도 이 아들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거나 또는 실패를 경험하거나 이 어머니는 그 모든 기쁨과 행복감, 고통과 근심을 함께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으시고 불안감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즐거워하도록 도우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는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감정이입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젠틀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염려를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6절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나 불안감은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게 잘못은 아닐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답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광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광수 씨는 우산 장사예요. 우산은 비 오는 날에만 필요하죠. 그래서 맑은 날이 되면 광수 씨는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매일마다 걱정을 합니다. 내일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장사를 하려면 내일 비가 와야 할 텐데, 아이고야, 오늘은 맑은 날이네. 어떡하면 좋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염려를 하거나 말거나 맑은 날은 옵니다. 고난은 우리의 염려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나누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불안을 떨치고 관용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 간구, 감사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적,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문제들, 슬픔, 좌절, 낙담, 불안감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감사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신다면 감사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기뻐하라. 어떻게요? 기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염려를 멈추고 젠틀하게 진정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들지만,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기도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강도사님,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이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나 뭐가 다른 겁니까? 불안감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기도는 뭐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는 뭐가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떤 베네핏이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해서 돈을 얻었다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는 응답을 얻는 것은 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다른 문제에 대한 염려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우산장수 광수 씨에게는요, 사실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상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상수 씨는 소금 장수예요. 이거 다 아시죠? 맑은 날이면 우산이 안 팔리니까 광수 씨가 수입이 없어집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상수 씨의 소금이 녹아버리는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어머니의 인생은 언제나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상수 어떡하냐, 오늘 비가 오네. 아이고야 오늘 해가 나네. 우리 광수 어떡하나. 아이고야 오늘 비가 오네. 아이고야 오늘 다시 해가 나네. 어쩌면 좋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염려와 불안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훨씬 더 궁극적인 영역입니다. 돈 주세요 기도했다고 돈 주시는 거 말고 이 평강,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평강.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 이 지키다라는 말은요,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는 보초를 아십니까? 총 들고 서 있는 보초. 이 보초가 하는 일은 부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맡은 지역에서 적군이나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일을 하지요. 일을 하고 있을 때는요, 절대로 자선은 안 됩니다. 사소한 소리나 사소한 움직임에도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병사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보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초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무엇으로부터요?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그리고 이 평강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이해는 잘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염려와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또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최고로 안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관용하도록 돕는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의 마음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고난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염려와 불안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살았고 활활 타오르는 화영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타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만 염려하시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제 친구 영수 씨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머릿속이 복잡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광수 씨와 상수 씨 어머니처럼 끊임없이 염려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이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를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이 가득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 광수 씨와 상수 씨 어머니처럼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 염려하고 기도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오는 평안을 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관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으로 혹시 두통에 시달리십니까? 이제 그만 염려하고 기도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관용과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그만 염려하고 기도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염려하고 기도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염려와 불안들, 고난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아무도 모르게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웃으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